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에서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손을 잡고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화사한 햇살 아래 햇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풍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 풍성한 것들 가운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강교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자,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반문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유초등부 교사할 때 반 학생으로부터 성경 공부 시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5학년을 맡은 걸로 기억되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게 되므로 그 인류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게 아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제법 영특한 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확실한 대답을 그 아이에게 해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 후로도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로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 첫째가 자유의지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즉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요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이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 즉 자유의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예면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야만 진짜 사랑이 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시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현실적으로 우리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결혼할 때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부모가 반대를 해도 부모도 못 말리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혼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렇듯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기회로 주신 것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으며 자발적인 순종이야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성숙되고 깊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어만이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 이꼬르는 사랑이에요. 순종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똑같은 이꼬르로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악과를 두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의 설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선이자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시작된다라고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잘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많고 많은 중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면서 창세기의 첫 장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오는 사건이 제일 앞에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악과가 왜 먼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사랑의 지표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선악과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지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지표가 뭡니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기준을 설정해주고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뜻이 선악과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 관계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 즉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도구였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경계와 구분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도구였다 이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지금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었고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앞에 항상 서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순종으로 오는 선택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 복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선택으로 불순종을 택했을지라도 그 결과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상 악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 가능성을 구체한 상징이며 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순종했을 때 오는 생명의 복과 불순종했을 때 오는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도 선악과를 많이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나그네 에덴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상태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죄인이 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23절에 봅시다. 자, 불순종으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수고도 안 해도 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그곳에서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아야 먹고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땅.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의 은총을 에덴을 회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에 이 놀라운 회복의 예표를 하나님이 여기다 보여주셨단 말이야.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에덴 동산 동쪽에 뭐를 뒀어요? 그룹들, 즉 천사들을 두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은 에덴인데 에덴 동쪽으로 쫓겨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쫓겨난 그들이 죄를 짓고 그곳에서 나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자, 왜 에덴 동쪽이었을까요? 자, 에덴의 동쪽 동문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기회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동쪽은 새로운 시작, 심판 이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 곳곳에는 동쪽으로부터 새 희망이, 새로운 길이 열림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쓰여져 있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자, 구약이 끝나고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는 동안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암흑기라 그랬어요. 흑암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기를 지나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난다는 소식을 동방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인생들을 구하려고 성자 예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에덴의 회복을 그대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자, 첫사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거닐었어요. 근데 죄인된 뒤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생명나무도 없는 데로 쫓겨났어요. 이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이 어딥니까? 에덴이잖아요. 에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내 영혼이 희락으로 춤을 추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날마다 하루하루의 시작, 새로운 희망의 시작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 속에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자, 에덴의 회복을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믿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된 자리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까? 자, 임마누엘 교회 성전에 즉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거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있었던 그 에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시에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유브라데스 강이라든가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 존재하죠. 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네 강의 근원이 된 지역들을 추정해 보면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에덴 동산을 비꼬아내서 표현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함축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 화려하고도 큰 노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으며 페르시아만 해역 바다 해저 깊은 곳에 지금도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에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그 천년왕국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천년 동안. 근데 그 천년 동안에는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묶여요. 지금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단이 판을 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못살게 굴고 늘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만든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단에게 유혹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거든요. 그 사단이 그때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어떤 것과 같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그때도 모든 자유와 진짜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 주권대로 살 것인가가 그때도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추수죠. 마지막 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되고 큰 환란이 또 일어납니다. 사탄이 판을 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은 뒤에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그러나 이것은 천년왕국 세계에서는 하늘의 기념으로 올라가 있고 지구성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에덴, 다시 떠올랐다는 그 에덴, 옛날에 있었던 그 에덴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는 자세히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는 것은 계시록 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모든 세상은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유토피아처럼 자랑하는 이 세상도 다 없어지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에덴의 회복인데 눈치가 빠른 여러분은 안전한 에덴의 회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회복된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자, 회복된 에덴 동산에는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생명나무를 다 성령님을 상징하고 실제로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죠.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처음과 같이 선악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이제는 선악과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의 인격을 주심으로써
인간 사랑의 관계,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표지판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로서의 사랑의 관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사랑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경계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자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이 시작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자, 자유의지 속에는 각자의 선택에 각자의 책임과 보상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인형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자기의 선택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부모도 못 말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표지판입니다. 순종은 사랑과도 같은 말입니다. 순종이 깊어지면 사랑이 깊어지고 행복도 기쁨도 더욱더 커지는 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더 큰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당신 자신의 본체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옥 형벌까지 감당하게 해야 했던 것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늘도 빛을 잃고 캄캄해졌다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내신 것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겐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동무를 하고 그 낙원을 거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안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탄식도 죽음도 거역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잃어버린 에덴에서 끊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며 기이 여기시며 절대로 함부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율성,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 의지, 생각. 우리가 하는 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서 자기 의지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격 속에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에게 표지판처럼 나왔던 그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이끌어서 성숙한 사랑의 관계로 가서 영원한 사랑의 그 기쁨과 행복을 같이 누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판, 우리 인간들이 그 표지판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표지였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더 큰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안전한 회복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지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피조물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큰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원하는 의지에 따라서 아버지 그 사랑이 커진다는 것을 순종으로 커지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 깨달은 우리들이 이 선악과를 잘 생각하고 한 번 더 묵상함으로써 날마다의 삶 속에도 이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날마다 더 성숙해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달콤한